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평생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수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월요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첫날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아픔이 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사랑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락하고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어려움을 뛰어넘고 더욱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전 인생을 드려 아버지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외로움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월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여러분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이 한 주간에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예배,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이 주중을 뭐라 그럽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예배의 성공이 이 한 주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그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데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되었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어떻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또 생각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함이 이깁니다. 정직함이 이깁니다. 진실되게 목회를 하십시오. 제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실함, 결국 진실이 이기게 돼 있고 결국 정직함, 진실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내일까지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괴롭히며 계속해서 공격해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어제 본문 말씀인 23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섬기는 자 아닙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근본 취지는 등한시한 채 정말 율법의 참된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이 근본 정신, 근본 취지는 놓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박수를 받고 자신들이 높임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누구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외적 행동과 다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데 외적 행동과는 다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지도자 자리에 있지만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그럴듯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책임의 실패를 물어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과 내일 본문이 되는데, 어떤 경고입니까? 경고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요. 화 있을진저. 심판 선언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일곱 개 항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7개 항목을 말씀을 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완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수.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7가지 항목을 말씀하면서 이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화로 인해 너희가 정말 철저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오늘 본문에는 4개 항목을 나오고 있고요. 내일 3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말씀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백성을 실족하게 하고 지옥에 빠뜨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은 악한
지도자다,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자, 15절 말씀 두 번째 나오는데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 한다. 유대교로 개종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전도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가지고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참 귀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개종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배우는 개종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 바른 진리에 기초해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정직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오히려 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정말 망할 자식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여.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그러한 율법 해석을 너희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맹세하는 걸 좋아합니다. 맹세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굉장히 맹세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진 않아요. 왜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 하지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무엇으로 맹세하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는 거죠.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아주 참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참 비겁해요. 자기들이 어떤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갈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맹세를 지키는 것 같은, 지키는 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 안에 금이 중요한 것은 그 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근원은 금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거예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아니,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이거죠.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비본질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예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정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정신, 그렇죠? 예배의 정신, 그것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예배 형식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그래서 그 형식을 지키면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들은 뭐예요? 정말 성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제단은 맹세를 효력 있게 하지 못한다. 제단 위의 예물이 맹세를 효력 있게 한다. 그래서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물이 귀한 것은 제단 위에 드려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이 가치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도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맹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늘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다. 다 효력이 있다. 다 지켜야 할 것이다. 모든 것 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23절 보세요. 네 번째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향료까지도 11조를 드려요. 얼마나 참 귀한 열심입니까? 그렇죠? 그 향료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그 이들의 모습.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더 중한 그 정신,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그 정신, 그 취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에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삶은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겉은 그럴듯한데 꽃은 있는데,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더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뭐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맹세하고 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맹세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맹세 없이 신앙생활.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보십시오.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사소한 것은 철저히 지키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은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은 범하는 그러한 너희들은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맹인된 지도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뭐죠? 율법 준수의 정신을, 그 진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외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과 형식은 있는데 정의감, 자비심, 신실함은 관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겉은 화려한데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 그래서 외모보다 영혼을 가꾸라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라. 내용에 집중할 때 그 형식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아닌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기억합시다. 외식은 결국 뭡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 중심인 것이죠. 자기 중심,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 영향력을 받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진실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오늘도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씨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오늘도 이 씨름이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씨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는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 주님이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사역 모든 것을 통해 정말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받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는 우리 기도 제목들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성령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기도의 결론,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